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마땅히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주여, 주의 백성들 그 택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럽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손안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노래하는 이 땅의 순례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씩 확인을 해 보았다시피 침례 요한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병행을 해서 쌍으로 겹쳐서 누가복음 안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과 또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겹쳐서 등장했죠. 그것이 1장,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역과 또 그 사역 이후의 최후의 모습을 소개를 하는데, 역시 이 대목에서도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병행해서 등장합니다. 사역의 방향성도 사역의 내용도 그리고 이 사역의 끝에 맞이하게 될 최후의 모습도 정확하게 겹쳐 있죠. 마치 쌍둥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학교 다닐 때 우리 미술 시간에 했던 거 데칼코마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만 물감을 칠해놓고 종이를 이렇게 접었다가 펴면 양쪽에 똑같은 무늬가 만들어지는 그 데칼코마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요한의 이야기는 짧고 예수님 이야기는 길다라는 겁니다. 1장, 2장에서는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다루어졌지만 3장부터는 분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짧게 다루고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실체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시켜 주시는 역할, 그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길게 다룹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엑기스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과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죠. 침례 요한의 사역과 그 최후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1절, 2절에서 요한의 사역이 펼쳐진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3절, 6절에 보면 요한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요한의 도전과 경고,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가면 요한이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20절에 가면 이제 요한이 퇴장을 합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는 모습으로 요한은 그렇게 그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다 하고 들려주죠. 예수님의 사역과 그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짐작할 수 있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꽤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런 그림이 익숙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처럼 이렇게 활동하셨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죠.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결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저항이고 어떤 차원에서 대결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펼쳐지는 저항이요 대결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같은 모습으로 전개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을 부정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라는 말이죠. 가진 사람들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못 가진 사람들은 못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했죠.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아니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했다면 못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불의를 대적하거나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지 않는 세력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 가진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도 그랬단 말이죠.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이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제일 앞에다가 이런 정보를 정리해 놨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 같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에 열거된 이름만 딱 봐도 뭘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들었죠. 로마 제국의 황제, 여기서 디베리오라고 했는데 우리 세계사에서 티베리우스라고 발음하는 사람입니다. 그 티베리우스, 그가 파견한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유다를 분할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겉보기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썼으나 실제로는 교활한 정치꾼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이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이거든요. 100년도 훌쩍 넘은 기원전 161년경부터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헬라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가 마카비 항쟁으로 약 100년간의 독립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로마한테 다시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식민지하게 놓이게 된 것이 유다의 역사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시점, 그때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 침례 요한이 태어나던 시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동년배 아닙니까? 그 시대의 황제였던 로마 제국의 그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서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뒤를 이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때였죠.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잔인하고도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감히 이 사람을 거역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숙청을 당하는, 티베리우스는 그런 점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독재 국가의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티베리우스의 권력은 아주 견고했고 그는 그 견고한 권력을 더 견고하게 강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제국 안에는 그 티베리우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이런 맹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편이다 싶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지도자가 그 힘을 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편이다 싶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를 포장합니다. 그 지도자가 마치 완전 무결한 사람인 것처럼 절대적인 이상을 품은 사람이고 그 이상을, 그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해 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죠.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면 신격화가 되는 것이고 숭배로 가는 것이죠. 티베리우스를 신격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티베리우스를 신으로 추앙했을 때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죠. 티베리우스가 약한 나라 침략해가지고 빼앗은 그 권력과 돈과 노예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티베리우스를 신으로 추앙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정치라는 현상을 대할 때는 항상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정치와 연관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정치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를 대할 때 아주 예민해집니다. 내 편이다 싶은 지도자나 정당을 만나면 거기에 아주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는 이런 점을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할지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좋은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 좋은 정당이 등장하는 것, 그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가진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요? 못 가진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신격화하기에 바쁘고 그가 절대적인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로마 황제, 이 황제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 100년 전부터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과 그의 아들들이 복잡한 이 권력 구도를 형성하면서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에 결탁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 친일파로 활동하면서 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권력에 결탁해서 이익을 챙겼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파견한 유다 총독, 유다의 분봉왕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 일하는 참 제사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곧 권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유대인과 로마 제국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근거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대제사장 자리였던 겁니다. 때문에 당시의 제사장 제도는 심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구한말의 조선의 역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관매직이 아주 성행했죠. 나라가 아주 그러느라고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었죠. 이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단 말이죠.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도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던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살아오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안나스나 가야바처럼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대제사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많을 때는 대제사장이 10명 이상이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대제사장은 한 번에 한 명입니다. 먼저 선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제도가 운영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결탁한 종교 권력자들이 이렇게 상황을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만들어 놓은 시대였죠.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숭배하고 이익을 숭배하는 사회에서는 순수한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법이죠. 요한이 활동한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권력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세상, 이익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세상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빈들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죠. 안나스나 이 가야바처럼 권력에 기생하고 이익에 침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만연하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려온 사람. 침례 요한은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받은 대로 일어나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하고 정리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눈을 감은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비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유대의 독립을 갈망했죠. 최소한 겉보기에는 다들 유대의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고 토론했고 활동했죠. 그 결과 당시 유대 사회에는 10개 이상의 파벌과 정당이 나누어져 있었죠. 헤롯 당이 있었고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각각 속해 있는 파벌은 달랐지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 체제가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의 독립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 하고 외친단 말이죠. 이 시대의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니다. 당신들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정치에 있고 외세의 지배에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문제는 너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다. 라고 외친 것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죠. 분명히 이 사람들도 진지하게 시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고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렇게 나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독설을 쏟아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꾸짖죠. 요한은 그 사람들의 위선을 봤던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혈통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 사람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들의 속마음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설을 쏟아냈던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일입니다. 틀림없이 이 침례 요한도 일상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선자들 앞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로마가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비판할 줄 아는 자들이 자신이 그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이익에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할 줄 아는 자들이 자기 안의 욕망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언어로 책망했던 것이죠. 4절에서 6절에 보면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비판할 줄 압니다. 때로 사람의 비판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그 비판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람의 문제죠. 사람은 볼 줄 압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 답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죠. 주의 길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어그러진 세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간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바란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거죠. 비판을 하되 그 비판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걸어가는 이 땅의 순례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항상 쉽지 않은 이 문제를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면하셨던 바울의 권면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면서 미완료형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 구원이 이 땅에 임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 주님이 오실 길을 잘 만들어 놓는 것, 내 삶의 열매로서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구원을 자꾸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을 네모로 만들고 싶으면 네모로 만들고, 세모로 만들고 싶으면 세모로 만들어 놓죠.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도로 포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 이 길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길에서 함께 격려하고, 이 길에서 함께 배우고, 이 길에서 함께 연단받고, 이 길에서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사랑을 모으는 우리 교회,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한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주님, 저희들이 그 진실을 알아갑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 주님, 우리가 이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시기를,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곧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답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순종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더욱 힘을 모으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힘을 모을 때 너무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을 항상 느끼오니 그 모든 부족한 것 위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손에 능하심을 언제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